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콩을 심으면 분명히 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콩을 들이고 하게 되면 가을에 수확하는 콩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연계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이지만 그 사이에 연으로 인해 사람마다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보다는 이 연을 중요시 했습니다. 누구나 수행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시간 이 인연으로 우리 불자님들께서 더욱 더 많은 수확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발언하면서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3월 16일 부처님 이제 출가 제일이신데 출가 제일을 앞두고 출가 제일, 열반 제일, 성도 제일, 부처님 초파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관두고 하는데 계속 우리를 이제 발심시킬 수 있는 게 동안거 때부터 음력 12월 8일, 그 다음에 2월 8일 전에 입춘, 뭐 설날, 동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우리 이제 3월 16일 날부터 이제 부처님 출가 제일이니까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속물적인 근성 버리고 이 초파일처럼 막 또 나가고 이런 게 이제 다 우리의 이제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수행시키고 우리들 스스로의 이제 불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해부터는 제가 가고 싶은 절, 우리 약사 도량과 관련 있는 절을 하고 싶었는데요. 지난주에 못했죠. 제가 문제 내느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절은 경상북도 금오산에 있는 약사암입니다. 약사암. 벌써 절벽에 그냥 쫙 있죠? 산에 가셔서요. 이렇게 산에 가셔서 우리나라 산에 가만히 보면은 나무가 쫙 있는데 중간에 바위가 쫙 있다. 큰 바위가 있다. 그럼 그 밑에 가보세요. 항상 절이 있거나 무속인들 기도하던 초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산에 바위가 많다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해발 2,000m가 되건 뭐 3,000m가 되건 이렇게 항상 나무가 있는 것인데 나무가 있으려면 첫째 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흙이 없는 데는 왜 그러느냐? 흙이 가서 쌓이면 바람이 부딪혀서 방향이 바뀌는데요. 기운이 몰려가다가 이게 탁 부딪혀갖고 산의 흙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북한산에도 그런 게 많지만 이런 금오산처럼 이런 데는 기운이 수도 없이 바뀌는 데죠. 기운이 수도 없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들의 기운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항상 절이 있거나 무속인들이 있게 됩니다. 역시 지금 금오산 약사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오산 약사암 좋다라는 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요. 금오산 약사암 가다 보면 또 여기 두 번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마애부처님. 이 마애부처님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윗부분은 가령 제 얼굴 기준으로 하면 윗부분은 이렇게 두껍게 해요. 밑부분은 아주 얇게 합니다. 발 부분은 옆에 돌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막 부처님이 튀어나올 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마애 부처님들은 전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거로 했는데 지금 금오산 약사암 가다가 보면 마애 부처님도 그렇게 돼 있죠. 참고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금오산을 하게 된 거는 금까마귀죠. 금까마귀인데 우리 약사경 이제 하면서 제가 다 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기운이 있는데 금오산이죠. 금오산은 쇠,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데 금오산은 폐가 약하시다. 대장이 약하시다. 금오산에 있는 절에 가십시오. 금오산에 있는 약사함에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 약 안 먹고 그럼 거기 가야 되겠다. 그건 안 되죠.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고 식사는 식사대로 하시되 알구는 있자라는 금오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폐하고 대장 쪽, 피부, 머릿결 뭐 이런 데죠. 신장하고 방광에 문제가 있다.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한약도 먹는다. 좀 쉬어야 되겠다. 시간이 있으면 지리산을 가십시오. 수기의 산입니다. 지리산. 지리산 수기의 산.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 돈도 법니다. 돈은 물입니다. 물. 흘러다니잖아요. 흘러다니잖아요. 흐르는 거 탁 당. 지리산 갔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화. 이 화기는 신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사찰에 가게 되면은 가장 화기가 좋은 곳에 대웅전을 놓습니다. 이게 탁 서야 되니까. 우리 스님들이 많이 가시는 희양산 봉암사가 이겁니다. 심장, 소장. 심장, 소장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맹정진 같은 팍 하는 마르스, 전투적인 기질이. 그래서 이 문경 봉암사, 문경 봉암사, 희양산 봉암사에서 선객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이게 다릅니다. 좀 아주 막 자비롭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자비는 기본이지만 탁 이게 있는 거예요. 화기, 심장, 소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약사 칠불 도량이 금산사, 실상사, 갑바이라고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인연법으로 옛날 도인 스님들께서 걸어둔 게 그러하다. 목기, 간이나 이제 간암, 어떻게 보면 췌장암 어렵다 그러죠. 췌장암, 그 다음에 쓸개, 담낭,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목기가 제일 중요하죠. 오대산 가면 막 나무가 그냥 오대산하고 상원사 그 오대산 옆에 이렇게 그 소나무 밭 가보세요. 나무가 그냥 쫙쫙 뻗잖아요. 그냥 소나무가. 다른데 소나무 그렇지 않습니다. 쫙쫙 뻗어 있죠. 무슨 소리냐? 성장 이런 게 아주 좋고 실제로 기감이 좋은 사람은 맨발로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발이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기운이 목기가 아주 오대산, 정멸보궁, 또 우리 상원사, 월정사 그런데 최고로 좋다. 토, 위장, 비장. 제가 말해요. 제가 35살 때부터요. 제가 사실 몸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고 어떤 약사 선생님도 못 고치고 어떤 도인도 못 고치고 어떤 스님도 못 고치더라고요. 이 병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BBS에서 좀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착한 마음을 요만큼은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착한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이거를 고치는 사람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하시더니 아무도 못 고치는 걸 이분이 딱 고치는 거예요. 딱 고치면서 이거 무슨 병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도 못 고치시던데요. 복뇌, 배복, 복뇌,
복례가 비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비장에 대한 것은 한의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르십니다. 근데 그 병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병. 그러니까 제가 35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병에 걸려가지고 약사경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가르쳐서 우리 불자님들을 전부 부자로 만들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니까 어디선가 그 인연을 찾아갖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병명까지도 가르쳐주고. 병명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그분한테 매달려야 되고 앞으로 또 그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죠? 사촌이 땅 사면 즐거워해야 되겠죠. 우리 불자들 다 알죠. 수희찬탄. 제가 뭐 수희찬탄 이런 거 어디 절에 가서 강의하면 뭐 짤짤짤짤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병에 걸려갖고 그 고생을 하는지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거든요. 이게 이익고로 MC 자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밝히는 건데 아마 저랑 비슷한 병이 많이 걸리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게 어디에 징조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나타납니다. 막힘, 소화, 계룡산. 술 드시는 분들 계룡산 가서 술 드셔보세요. 소화 엄청 잘 됩니다. 등산 못 하시는 분 금오산 가보세요. 등산 잘합니다. 폐활량이 늘어나서. 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오대산 상원사 가보세요. 아주 뭐 이렇게 부정맥 뭐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은 거 있죠. 이 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장에다 돌리는 풍로 같은 거거든요. 간질 같은 거, 이게 뇌전증 이런 것도 다 여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풍로에서 바람이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뿌다득 갔다가 푹 갔다가 뿌다득 갔다가 푹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분들은 오대산 가면 달라요, 기운이. 최소한 이 약사경 사경하시면서 약사경 기운 쫙 들어오시는 분들 기운 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뭐다 돌아가는 것보다는 생각을 방아차 가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욕망 없이 사시는 분들 쫙 느끼게 됩니다. 계룡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병, 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위장, 비장. 자꾸 막아. 누가 뭐 준다 그러면요. 다 받으세요. 아, 괜찮아. 우리 집에 많아.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받으세요. 받아서 남을 주더라도 받으세요. 누가 독약을 준다. 예, 받으세요. 근데 너 먼저 먹고 나도 먹을게. 이렇게 해서 나눠 먹자고 그러셔야지. 무엇을 줘도 거절하지 마세요. 들어오는 기운은 다 받으세요. 나쁜 것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어떻게 다루고 만지느냐를 공부하시면 되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지. 나쁘다고 거절하고 좋다고 받아버리시면 이 약사경 공부하시는 공부 힘이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뭐든지 다 받겠다. 왜? 업이니까.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하고요. 사주팔자하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에이, 업이지 뭐. 업하고 사주팔자하고 정말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업은요. 업은 직업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우리 자꾸 육신에 얽매여서 그런 육신에 기회생에 몸받은 이 고깃덩어리 우승택의 직업이 뭐 증권회사 다녔고 교수고 사업을 한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상업을 한다. 나는 농업을 한다. 나는 서비스업을 한다. 나는 엔지니어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나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앞으로 머나먼 미래에까지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영혼이라고 해요. 예. 이번 생에는 우씨 집안으로 들어왔다가 뭐 나카무라로 들어왔다가 뭐 힐러리로 들어왔다가 게이츠로 들어왔다가 하는 그 영혼, 죽을 때 휙 가버리는 영혼의 업이 있어요. 이 영혼의 업은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를 찾게 하기 위한 직업의 방편, 그런 자기만의 업의 방편으로 얘를 선택했던 것 뿐이에요. 이게 업이에요. 이게 업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업이고, 얘는 뭐냐? 장애물 경기 아시죠? 우리 육상, 허들 이렇게 막 건너뛰는 거. 사주 어떤 거는 이게 80cm짜리도 있고 1m짜리도 있고 1m 20짜리도 있고 길이로도 100m짜리가 있고 200m짜리가 있고 400m짜리가 있는 것처럼 100m 뛰는 선수 다르고 200m 뛰는 선수 다르고 400m 뛰는 선수 다르고 1600m 계주 뛰는 사람 다르고 80cm짜리 높이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60cm 뭐 40cm 하고 이렇게 우리 고무줄 하듯이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만의 허들, 이 나의 영혼이 끊임없이 부처로 가기 위한 이 업에 종사하는데, 이 업에 종사하다가 만나게 되는 허들, 이 허들이 사주팔자예요. 이 허들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제가 얼마 전에 나이 50세인데 총각인데 이 BBS 방송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자기도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50살인데 총각이더라고요.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키도 크고 잘생겼어. 반갑다 이러고 얘기하다가 이제 뭐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총각이더라고요. 돈도 많고. 그런데 21살에 스님 될 뻔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로 내가 그 소리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 이목고가 뭐지? 어떤 스님 만나갖고 무슨 책을 본지풍광, 성철 스님 본지풍광을 보고 성철 스님 상자 중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목고를 받았대나? 이목고가 뭐지? 이제 그러고 다다가 에이씨! 하면서 여기를 딱 쳤대요. 그런데 딱 10초 동안 테이블이 없어지더래요. 자기가 없어지더래요. 한 10초 동안. 그러면서 푸드드득 정말 깨달았대. 나무가 없는 거구나. 나도 없는 거구나. 10초가 딱 지나서 고개를 흔들어 보니까 책상이 나고 내가 책상이 되네. 그래갖고 놀래갖고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우면산이 나고 내가 우면산이네. 이러면서 1700 공안을 쫙 보니까 다 알겠더래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BBS 부자양성 프로젝트 보고서 배우러 왔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고, 자기가 하루는 이제 강남 교보문고를 갔다는 거예요. 강남 교보문고 가니까 쫙 이제 불교책 좀 살라고, 또 약사경 사경집 이런 거 살라고 갔더니 안 나왔더래요. 그때는 안 나왔었나 봐요. 근데 딱 보니까 불교 코너 테이블에 이렇게 하나 있더래요. 보니까 불교 책은 한 3분의 1, 나머지는 주역, 역학, 관상, 사주, 맨 이런 게 한 3분의 2. 그래갖고 이 사람 총각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직원을 불러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냐? 이게 불교가 왜 이렇게 돼 있냐? 이 잡스러운 게 왜 불교에 올려 있냐? 그랬더니 이게 다 불교인데요? 도저히 용서 못 하겠다. 그랬더니 교보문고 지배인 총 사장이 오더래요. 장서장이 와서, 그럼 저희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이런 수준의 불교가 아니다. 이거 불자들 알면 난리 난다. 이거 당신네 망한다. 이거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다시 불교책으로 다 바꿔놔라. 그리고서 왔대요. 왔더니
한 3일에 전화가 왔대요. 그 강남 교보문고랑 이 친구 집이랑 가까워서 갔더니 이 무슨 사준이 주역이니로 다 치워버리고 불교책으로 쫙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광화문 교보문고도 가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런 비슷한 일을 1997년도에 했어요. 그랬는데요.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놓으면 불자들이 거기 가서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안 사. 책을 안 사. 교보문고도 장사하는 데입니다. 영풍문고도 장사하는 데고. 이 꽂혀있는 책이랑 이 눕혀있는 책이랑 백화점도 이게 걸려있는 옷과 누워있는 옷이 다른 것처럼 이게 평당 단가가 다른데 불교는 안 사가네. 그러니까 꽂아두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아무튼 그런 이제 정말 우리 멋진 불자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너무 예쁘고 그냥 이제 50살이라니까 정미생이니까 스님 되기는 좀 그렇죠. 근데 뭐 스님이 안 돼도 아주 자랑스러운 제가자인데 우리가 불교가 왜 책이 안 되냐면요. 절에 가서 기도 입제하면요. 기도만 입제하면 절에서 이렇게 탁, 야, 오방염주에 목화 토금수, 촤, 노란색은 토요, 까만색은 수요, 파란색은 목이요, 빨간색은 화요, 흰색은 금이다. 그래서 오방염주 탁 주고 염주하고 약사여러분, 이러면서 탁 번뇌를 어서 모아가고 이런 거 다 법보시에서 다 나눠주고 이런 책도 다 그냥 다 주고 이래서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은 그냥 공짜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무식함.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무튼 참 좋은 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들 불교계 종사하시는 분들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 같은 거를 공부하고 쭉 하면서 이 우리의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일이 수많은 경계를 만나는데 그 경계가 사주팔자라는 기운에 의해서 만나게 되고 그 기운은 크게 5가지 목화토금수의 기운으로 돼 있으며 그 기운이 세게 들어올 때가 있고 약하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기운이 자기한테 순경계로 들어올 때는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고 자기한테 역경계로 들어왔을 때는 삼재가 들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순종행하게 되면 역순종행에 항상 자제하게 되면 이런 왜? 허들은요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그 친구가 이렇게 탁 치니까 책상이 없어지네 하는 것처럼 이걸 이제 견성했다 그러는 거죠. 성품을 본 거죠. 그 친구는. 그런 것처럼 사주가 없는 거구나. 사주팔자는 사주팔자가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사주팔자였구나. 업이었구나. 업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내 안에 부처를 찾는 게 업이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제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뭐 우리가 100억짜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억짜리 부자가 되려면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다스려야 되고 세무서도 만나야 되고 회계사도 만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하고 사람 다스리는 법, 환경 다스리는 법, 인연 대하는 법 다 배우고 결국은 100억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불성을 찾아서 부처님처럼
자유자재로 쓰게 되려면 수많은 경계가 일어나는데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것을 밖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도움이냐? 지금 우리는 약사경이죠. 약사열애님의 호법 신장님들, 일광보살, 월광보살, 목화토금수, 집근강 신장님, 십이야차님. 십이야차는 사실은 십이야차나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면도 해요. 그런데 방해를 하다가 경호하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방해를 안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호법신장으로 바뀌는 거죠. 야차들이. 약사경 어마어마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저도 정말 눈물 납니다. 이거요. 이거 지금 시커멓던 우리가 점점 나 없음이 돼서 점점 맑아져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됐을 때 법공 정도는 알았을 때 그렇지만 아직은 아공은 안 됐을 때 제가 다니는 절은 옥천암이거든요. 북관음 옥천암. 우리 옥천암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아니 우거사님 이 약사경을 왜 이렇게 맨 한자로 하셨어요? 우리 신도님들 한자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모르라고 한자로 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경을 하는데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한문을 좀 배웠어요. 한문 좀 알아요. 경전도 공부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심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글로 하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사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티베더로 했습니다. 티베더 반야심경. 부산의 부산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광성사 소남 스님한테 티베트 반야심경 얻어갖고 했어요. 모르니까. 무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했어요.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안 돼요. 정말 땅 쳐서 법공이 되고 아공이 되려면 일단 이 아르말이 놔야 되거든요. 아르말이 놔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티벳 말로 그때 제가 정말 러시아어 말로 된 반야신경 없나? 러시아어 말로 된 금강경 없나? 자꾸 쓰면서 사경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티벳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주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사주를 타고 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사주를 얘기하고 왜 대운 얘기하고 삼재를 얘기하느냐? 정체를 알아야지 타고 넘어가죠. 정체를 알아야지 가지고 만지고 다루고 놀 줄 알죠. 안 그러면 여기에 묶여버리는데. 불교에서 제일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집착. 그러나 이걸 몰라서도 안 되거든요. 지식이 없어도 무식이지만 상식이 없어도 무식입니다. 근데 요즘 불자들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식이 너무 많아. 스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들 많아. 근데 지식은 많은데 무식해. 왜 무식하냐? 상식이 없어. 그러면 우승택 너는 무슨 상식이 있는데? 불교는 비유와 방편이라는 것. 저 사실 딱 이거 안 했어요. 야, 법화경이고 화엄경이고 약사경이고 이게 그냥 이게 모조리 비유와 방편이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간혹 이것도 설명을 하시고 절달력 보면 삼재 팔란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구나. 이것이 상이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구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그런데 처음부터 없으면은 무기공,
공병에 빠져요. 알긴 알아야 돼. 그럼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하면서 개념 정도는 건드려 드리고 가고, 나중에 이제 참고하실 서적 같은 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요즘은 뭐 네이버 카페에 제가 답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해서 스스로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해야 돼요. 오늘 수업.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근데 오늘 퀴즈는 아마 즉각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잊어버리셨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서 혹은 집에서 서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이 가장 좋습니까? 1번 매달 초하루, 2번 매달 8일, 3번 매달 15일, 4번 매달 18일 지장제일, 5번 매달 24일 관음제일, 6번 매달 금음 30일. 답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포교를 해야 되니까 왜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8일이 제일 좋아. 8일이 12월 8일 성도제일, 부처님 우리 깨달으신 성도제일, 2월 8일 부처님 출가하신 출가제일, 4월 8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우리 이 무지몽매한 중생들한테 이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나신 이 부처님 탄신 기념일. 원래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도 한자로 쓰려다 보니까 불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탄절이란 말을 안 쓰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불탄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4월 8일 부처님 몸받아 나오신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하게 됐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요매는 달이, 가령 목성 같은 경우는 달이 4개나 돼요. 목성은 지구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목성의 달은 지구보다도 커요. 그런데 이 지구의 조그만 달이 모든 지구의 물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 생리 주기가 28일이잖아요. 달의 이 주기가 28일이잖아요. 그게 기울었다 찼다 하는 게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달이 꽉 차오를 때 우리의 서원이나 우리의 모든 능력도 꽉 차오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제일 좋은 날은 8일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약성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8일괴, 팔각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몇 회인지 아세요? 몇 회차인지 아세요? 16회차예요. 16회차. 16회차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한전 가보셨어요? 500나한이 있죠? 나한전 없는 절은 16나한 모셔요. 16나한 모셔요. 제가 다음번에 16아라한 예찬문 한번,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파는 책 아니에요. 다 제가 BBS 갖다 놓을게요. 백두산 천지 봉우리, 주변 봉우리 16개예요. 사방, 팔방, 16, 간방할 때 16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6회차 정도 되면 우리 부자님들이 이제 부자양성 프로젝트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퍼져나가는, 이 퍼져나가는 8, 16. 그렇게 해서 이게 정답은 2번 음력 매달 8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퀴즈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페이지 오늘도 이제 네 번째 서원인데요. 네 번째 서원이 제4대원 네 번째 대원은 원하 내세 득보리시. 내가 다음번에 내세라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이거 아니고요. 왜? 시간 없어요. 아니, 시간이 없다라는 게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과학자에 의해서도 시간이 없어요. 누구한테? 우리 본래 주인공은 어떤 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래 나한테는 5분 후나 다음 생이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나 이번에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이게 아니고요. 내일이 될지 5일 후가 될지 모르지만 원하 내세 득보리시. 내가 다음 생에 보리를 얻었을 때 야규 중생, 어떤 중생이 있어? 혹여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권속.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약사경 공부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돕고 뭐 아시아 사람도 좋고 베트남 사람도 다 돕지만 일단 내 앞에 1차 인연부터 자식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부모부터 차근차근 쫙 나가는데 그게 이제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권속, 급, 제, 친후. 가족은 1차 인연, 친구들은 2차 인연 이렇게 나가는 거죠. 2차 인연. 행, 험난처. 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갈 때 위적 소침 그런 데로 가서 적을 만날 때 이런 것도 보면 자꾸 자기 생각만 하게 되면 뭐 한국에 뭐 험난처가 없고 뭐 도적이 어디 있어. 직장에요. 가면 다 도적이에요. 아드님들 학교 가면 다 도적이에요. 서로 간에.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네가 3등급이 돼야지 내가 2등급이 되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고가 D 받아야지 내가 고가 D 안 받고 나는 C 받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의해서 조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암만 잘나도 나보다 더 잘난 애가 있으면 나는 C나 D로 갑니다. 상대평가. 그래서 험난처가 직장이에요. 고해의 바다예요. BBS 방송국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착하고 양보만 하고 NO! 사람이 모인 곳은 다 험난처입니다. 옆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 번뇌에 쌓인 사람들 다 위적 소침입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재, 고뇌,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잠문아명, 잠시라도 약사열애강 소리를 듣는다면 혹부칙념,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유시력고 그 힘으로 해탈 중난 모든 어려움을 풀게 되고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어려움을 풀 지혜의 인연이 들어와요. 그렇게 됩니다. 내지 보리. 그래가지고서 내지 이 보리심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들과의 모든 고난을 풀 수 있는 것을 누가 푸느냐?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약사경의 두 번째 약사경의 네 번째 소원입니다. 오늘 약사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